시편 91편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91편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거 맞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이 시편 91편을 마치 종교적인 부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때로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지만 그러나 또한 또 하나님은 또 일반적인 방식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또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그런 세상에게 임하는 그 전염병이 나를 피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균형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떤 면에서 이 시편 91편의 결론 14절 16절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인의 경험적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91편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시편 91편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물론 그러한 약속을 담고 있고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시편 91편은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바로 이 말씀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그분을 뵙기 원하기보다도 종종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바로 그 사랑의 관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대한 경험적이고 고백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시편 91편의 저는 메시지라고 믿어요.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시편 91편의 그 나열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한 연병에서 올무에서 또 낮에 그 두려움에서 밤의 두려움에서 낮의 살에서 화살에서 이런저런 많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 간다는 것이 결코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요점이 아니에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 천인이 우리 곁에서 만인이 우리 옆에서 쓰러질지라도
시편 91편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거할 거처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시인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믿어요.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단지 어떤 능력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4절,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2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리고 미신과 참된 종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에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는 자신이 처한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절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어떤 종교를 의지하는 것은 그 찾아가는 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을 주는 수단, 병 고치는 수단, 재앙을 막아주는 수단,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이것이 이 세상의 종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미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한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언제나 먼저 온다는 것이.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건져주는, 건짐받는, 지켜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역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양된 우리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개가 양을 몰듯 개 몰듯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도매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각각 불러. 아무리 많은 양이 있더라도 참된 목자는 그 양을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양을 다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집단으로, 우리를 전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중적으로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 수많은 사람을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전체를 그냥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그걸 대신해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전체 도매금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그 위해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고 그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바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엄마가 매일 딸의 머리를 빚어 주어도 엄마는 딸의 머리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하고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우리 눈이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문제밖에 안 봐요. 문제만 봐요. 그래서 그 문제에 그들의 온통 그 시야가 눈이 가리워서 좀 멀리 보고, 그렇죠? 예, 깊이 보고, 높이 보고, 좀 이러한 그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좁게만 그 문제만 보고 거기에 가리워서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우리의 눈이 가리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도 먼저 기도는 단지 어떤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얻은 바 될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있는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기도가 가진 그 원래의 그 뜻은,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지 우리가 가진 그 문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깊은 곳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씨름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요소 가운데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의 보따리, 그것에 우리들이 휩싸이게 되고 그것에 갇히게 되면 단지 그 문제와 우리 자신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문제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보따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고 그분을 직접 배웠고 그분을 대면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얼굴에 빛이 날 자에, 하나님을 만나본 자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그 임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그제서 우리 기도의 보따리, 우리 문제를 보게 될 때 그제서야 그 문제가 비로소 그 문제로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문제만을 보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직시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가진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먼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시야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 시야 속에 그 문제를 볼 때 그 문제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비로소 그 문제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관점 속에서 그 문제를 비로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어떠한 그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오게 될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먼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상기하고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전능자이시지, 지존자이시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나의 아버지시지, 나를 아시되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나를 인격으로 아시는 바로 그분이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드리다시피 문제만 보였을 때는 안절부절 못해 두려웠던 마음에 어느덧 의심의 구름이 안개가 거치듯 다 거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이게 돼요. 그게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하면 다른 희미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문제가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합니까? 말로 설명할 수 무엇인가? 든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물론 우리 몸은 여전히 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직접 지금 마주하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 이가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누구신가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모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깊은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피하고 의지할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거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지만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거한다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요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편 91편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시편 91편은 마치 일종의 종교적인 부족과 같이 여겨서 그냥 이 말씀만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우리를 피해가는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움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한과 상관없이,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일이고요. 우리 통제를 벗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또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한즉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짐받는 일이 있다는 것.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친밀하게 주님을 아는 일이, 주님을 친근히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혹 너무나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려움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혹 그 어려움이 설령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만 우리에게 있게 하지 말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주님 가운데 거하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 있게 하라는 것, 오늘 시편 91편의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참 위대한 고백을, 찬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좀 길지만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도가 우리에게 열거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 그것은 단지 어떠한 책에 있는 어떤 수식어가 아니에요. 직접 사도와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분명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전염병이 없을 거야. 그런 건 다 우리를 피해 갈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에게 그런 환난이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렇죠?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한 그 어려움, 그 모든 것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의 이 담대함,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그 어려움, 그 위험 속에서 공포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는 이미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사도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은 문제될 게 없다고.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36절에 로마서 8장 36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 우리에게 아무리 아픈 상처가 있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냐 없냐,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이 지금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 온통 세상의 뉴스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걸 눈여겨봐야 돼요.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어려움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혹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날개 아래 그 지존자의 그 은밀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위험과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에게 그냥 순탄한 평안한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재앙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영원한 심판, 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고난절을 우리가 보내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래서 내 삶에,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안에 세상의 그 환난, 그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안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주